오늘은 시험과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어떤 누구도 친히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험은 성도 넘어지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주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물리치기 위하여서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시죠. 과거에 우리가 행한 것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일까요? 과거의 죄를 청산케 하시기 위해서, 현재의 부족을 알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시험이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차원으로 주시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의 형제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청산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그들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또한 앞으로 그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터인데 그들이 정말로 언약의 계승자로 합당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독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요셉의 형제들의 지금의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 그들은 지금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 앞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과거는 오늘의 신앙 고백으로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다 청산했는지 자신들의 과거의 그 죄를 회개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재차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재차 요셉의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원래 12명의 형제였는데 막내 아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아들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이죠. 막내 동생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아들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애굽 총리가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바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막내 아들이 여기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의 유일한 피부친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먹었던 마음, 그 증오하는 마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행한 일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일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를 훈련의 차원에서 더 크게, 더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그런데 여러분, 시험의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과거에 내가 행했던 악한 행실, 내가 애써 잊고 지낸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 가운데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자에게 아무리 죄를 사해 준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용서해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다시 출발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총리 요셉과의 만남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낱낱이 다 아뢰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같은 죄에 같은 잘못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그 모든 죄악을 이제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놓쳤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